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레스 우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숲속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옮기던 과정에서 그 수레를 아효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옆에서 붙들고 가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가 뛰어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뛴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 숲속에서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말이 70년이지 두세 대가 지난 시대 아닙니까? 이방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잠도 편히 자지 않겠다, 음식물도 따뜻하게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철저하게 무시당했었고 경홀히 여김을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법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기돈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타작이 무엇입니까?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 타작입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사는 의인이었고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사는 쭉정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쭉정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사가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족을 빼놓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다,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때리셨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맞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맞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셨지만 다윗의 죄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은 지도자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올바르게 깨닫는데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나 있는 곳으로 모셔오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6장 9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자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존엄하게 모셔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셔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또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하면 깨달아지겠습니까? 말로 해서 알아지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경건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존귀하심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방법은 옳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는데, 레위 지파라고 하면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자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예배자들 중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가대를 말합니다.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가 아니니까 성가대에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10장 8절 말씀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특별히 예배위원들은 축복에,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귀퉁이에 고리를 걸어서 내 귀퉁이를 궤를 막대기를 꽂아서 그 막대기를 4명이 들게 했습니다. 4개의 귀퉁이는 예배를 담당하는 4명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기도를 담당하는 기도자를 의미하고, 네 번째는 나머지 예배위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4 귀퉁이가 전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큼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4 귀퉁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입니다. 4 귀퉁이 중에 하나만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언약궤를 온전하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4개의 귀퉁이를 막대기에 깨어서 그 막대기를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이렇게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기럇야림 숲속에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요?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암소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한 방법을 다윗이 그대로 썼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 속과 그 수레 위에 보물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로, 즉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법궤를 옮기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에 더 좋은 방법, 사람들이 보기에 더 멋진 방법, 더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화물칸에만 타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때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정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웃사가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인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방 혼합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그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편의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수치심, 모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화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장정을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법궤의 영광을 높이고 위상을 더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은근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또 온 천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다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성대하게 일을 치루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성대하게 치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이렇게 해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잘 치르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목사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대하게 크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행사 장소가 기도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더 이상 성대하게, 더 이상 최고의 방법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최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권위와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법궤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길바닥에 방치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법궤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이제 모셔갈 엄두가 나지 않고 법궤 근처에는 사람들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본문 13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메어가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어가게 했다. 누가 메어가게 했을까요?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네가 메어가라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명령형이 아니고 사역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달리 16가지의 명령 형태가 있습니다. 많죠.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형 딱 하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령형 중에서도 사역형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사역형을 씁니다. 그런데 명령형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일을 시킬 때는 명령형을 씁니다. 이것은 해야 돼.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는 사역형을 씁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네가 하고 싶지 않느냐, 네가 메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부탁했고, 오베데돔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오베데돔도 우사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잘못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기쁜 마음으로 다윗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자원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원제. 자원제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 종류로 이 5가지 제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무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말합니다. 속죄제는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관리들이나 높은 사람들, 장로님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요즘 말로 하면 공동예배, 주일 낮예배, 이런 것들을 의무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 감사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제 중에서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감사제가 있고 특별 감사제가 있습니다. 일반 감사제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화해하자. 이런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원제는 특별 감사제입니다. 예를 들면 먼 길을 여행하고 왔을 때, 아팠다가 나았을 때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감사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르반 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어떤 때 드렸냐면, 감사제하고 낙헌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감사제는 아팠다가 나았을 때, 또는 금방 어려운 처지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되었을 때 감사제를 드린다고 했죠. 낙헌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이 넘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그랬을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으뜸은 낙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것은 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사울의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공격해 오기만 하면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헌제를 받으시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과 비교되게 지금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모셔보겠다. 우리 집으로 한번 가지고 가서 내가 정성껏 모셔보겠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베데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기쁨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기쁨을 넘어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베데돔의 이런 행동은 7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은 처음에는 자기 아들 엘르아살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는 율법서의 해설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는 엘르아살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모실 때 하나님 법궤 앞을 쓸고 닦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일반 궤짝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대충 쓸고 닦아도 아무 일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우습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 아요나, 세 번째 아들 우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냥 일로 옮겼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키니까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다만 주면 내 임무는 끝난다. 그동안 쓸고 닦고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버리면 그 일마저 끝나니 얼마나 홀가분하냐. 우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은 잘못된 신앙교육, 잘못된 예배 습관 때문에 생긴 재앙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저 같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드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이 되는데 긴장이 되지 않지? 왜 떨리지 않지? 교회 학교의 예배 습관, 예배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한다.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미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이들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옆에서 아이들을 앉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애들이 띵깡 부리는 애들도 없고 장난치는 애들도 없고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애기가 조금만 띵깡을 놓고 싫다고 하고 투정을 부리면 그거 다 받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아비나답의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제를 드리는, 낙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길바닥에 방치되는 것을 그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방치되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기는 법궤를 모시다가 죽더라도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낙헌제 중에 낙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얼마나 만족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 오베데돔의 진심을 아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이것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70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6장 11절을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나와 있죠.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쳐들어왔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 이방 사람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한 일을 이방 사람인 오베데돔이 해냈다. 이것이 우리들은 깊게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우리들 말로 옛날 어르신들은 꽃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교회를 갈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주일이네.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꽃신앙 오베데돔은 석 달을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얼마나 쏟아부었으면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복 주신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오베데돔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면 무서워서 예배당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교회 자체를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베데돔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린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아들처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외진 곳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70년 만에 겨우 찾아와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데 승용차도 있고 고급차들이 다 있는데 화물차 짐칸에 모시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큰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고 무거운 사명이나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귀찮은 것 빨리 보내버리면 좋겠다. 이제는 귀찮은 것 그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혹시 그런 마음이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라도 오베데돔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오베데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잊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 되새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